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음 스페셜리스트 20번째 말씀인데요.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의 자리. 다음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금 저렇게 여러분과 저희 앞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금 더 상황을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관련 있게 질문을 드리죠. 지금 저 남자가 내 남편이라면 잘됐다 하실 분은 안 계시겠죠. 만약에 저 사람이 내 아내라면, 혹은 남편과 아내는 우리가 놀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하고 만약에 저 물에 빠진 사람이 내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녀라면, 혹은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 내 부모님이라면, 부모님이 저렇게 빠져서 허우적대고 계시다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가 저렇게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아마 우리는 우리의 아니와는 상관없이 물에 뛰어들거나 줄을 구하거나 해서 우리의 아내, 남편, 자녀, 부모님을 분명히 구하려고 힘쓸 것입니다. 누구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실 거예요. 바쁘다고 지나치지 않을 것이고, 못한다고 나는 수영을 못해하고 핑계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다라면 분명히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 그 사람을 구하려고 어떠한 방법도 쓸 것입니다. 아마 모두가 다 그럴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자리에 있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텐데, 이 앞에 있는 사진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적인 말씀을 먼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의 자리에 있는 나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는 나는 그리스도와 같이 섬겨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는 우리 공동체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는 우리 공동체는 그리스도와 같이 섬겨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것처럼 이 일은 매우 시급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지를 이 시간 한번 스스로가 삶을 반추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다 아는 고사성어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금묵자흑. 아마 다 아시는 고사성어이지요. 먹을 가까이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검어진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저렇게 사용하기도 하지요. 사람은 어떤 것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됩니다. 무엇을 보고 듣고 만나는 것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고 그것들을 닮아가기도 하죠. 이런 의미에서 금묵자흑이라는 한자어가 나쁜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받기 쉬우니 경계하라라는 의미로 쓰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다시 이야기한다면 주위에 좋은 사람이나 착한 모습을 보면 역시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예로부터 이와 같은 속담으로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안다라는 속담도 있고요. 유유상종이라는 말도 쓰입니다.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끼리 모인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속담과 고사성어를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주의 나라를 이루어갈 성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 자리에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았을 때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우리가 있는 이 은혜의 자리라면, 정말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은혜를 주고받는 상황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에 있는 자리이겠죠. 그러나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기독인으로서 문제가 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 혹은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나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나게 되는가? 내 남편이, 믿지 않는 나의 친구들이 나를 볼 때 어떤 모습을 기억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로 오늘 본문 한 절 말씀입니다. 5장 2절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살펴보며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여러분과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나누어 보고 주고 싶습니다. 한번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5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복음은 1장 16절, 17절, 로마서 1장 16, 17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20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의로움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로마 4장 25절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주어진 의로움임을 말씀을 나누었죠. 그러므로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누구와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불화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기 원하기 때문에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죄인들을 향한 진노를 멈추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누리는 첫 번째 혜택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 화평함을 누리고 빼앗기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이 시간, 예배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의 삶을 보면 삶의 예배자로 사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구체적으로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예배 10분 전에는 예배당에 들어와서 그날의 말씀을 위해, 그날의 예배를 위해 말씀 전하는 목회자와 여러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그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됐을 때 우리는 첫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2절에서 또한이라고 시작하는 말씀으로 보아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두 번째로 받는 혜택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들이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 어떤 혜택을 누리고 있는가, 노란 글씨로 보시면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전에는 진노의 자녀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는 자리에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리가 옮겨졌음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영어로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We have gained access by faith. 우리가 믿음으로 어세스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디에 어세스할 수 있습니까? 바울서 이것은 this grace,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이제 들어갈 수 있음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임을 성경에서 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서 보시시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 주엄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된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누가 살아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죄인된 자리에 있던 우리가 의인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옮겨졌음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처럼 멋있고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제가 목사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믿었더니 우리와 행위, 공로와는 상관없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악된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그 상태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것이 바로 죄인된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옮겨진 말씀을 성경에서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라는 것이죠. 제가 질문 하나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있을까요? 저렇게 자리를 옮겼는데 우리가 그 옮긴 자와 옮기지 않은 자의 이 땅에서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더 부자가 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가난하게 될까요? 예수를 믿으면 더 건강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약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장수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단명합니까? 한번 답을 해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땅에선 차이가 없을 겁니다. 제가 뭐 다 조사해 본 것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뭐 지도를 크게 펴놓고 세계 지도 펴놓고 불교 나라, 기독교 나라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저는 그런 것도 본 적이 있지만 합리적이지 않죠. 아마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부자가 되는 건 아닐 겁니다. 반면에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가난하게 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건강할 수도 있지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것처럼 아프리카에 선교 갔다가 병을 얻어오는 분들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오래 살면 좋겠지만 우리의 선교사님들을 보면 단명하는 경우들도 우리가 쉽게 보게 됩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예수를 믿어도 암에 걸리고 믿지 않아도 암에 걸리지 않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성공하면 좋겠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다고 해서 실패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과 실패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고 성실과 부지런함의 문제고,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하면 물질의 달란트도 조금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건강과 약함도 마찬가지겠죠. 그렇다면 저 죄인된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자리가 옮겨졌는데 그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 땅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큰 차이를 가질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것은 확실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입니다. 죄인된 자리에서 머무는 자와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자리로 옮겨진 자의 차이는 이 땅에서는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바보같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분명한 차이는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예수 믿는 자들은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2절에서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은혜의 자리에 서 있을 때 우리가 가지는 소망이고 기쁨이라는 것이죠. 조금 더 제가 오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은혜의 자리에 서 있다고 하는 표현은 헬라어로 프로사고게라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가까이 가다라는 의미입니다. 저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어세스라고 한 이유가 바로 원어에서 영어로 바꿀 때는 우리나라 말로는 들어감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헬라어를 영어로 바꾸면 저 어세스가 조금 더 성경적으로 명확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조금 더 오늘 본문을 성경의 본문의 원어에 정확하게 해석을 한다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어딘가에 어세스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아마 레벨 들어가시는 분들 다 이렇게 키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그 키가 없으면 그 레벨 들어갈 수 없겠죠. 마찬가지처럼 조건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어딘가에 어세스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어딘가가 어디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which we now stand, 우리가 서 있는 그 어딘가가 어디냐? 믿음으로 가는 곳입니다. 성경에서 보시면 그것은 은혜의 자리, disgrace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곳, 조금 전에 아이들과 찬양했었는데 바로 여기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호흡이 잘 안 맞는데요. 힘으로도 못 가요. 같이 할까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그곳, 우리에게 어세스 코드를 받은 그곳, 바로 그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2장 8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한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가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다면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은혜의 자리에서 저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럼 이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무엇라 성경에서는 말씀하시는가? 헬라어로 오면 소테리아, 히브리어 예스와 영어로 오면 salvation, redemption이라고 말하는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가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주목하고 돌아가야 될 하나님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은 어떤 것에서 해방시키다, 벗어나게 하다, 구하다, 대가를 주고 사다, 구속이라는 의미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는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의 대상, 그 누가 처한 위험, 어려운, 노예와 같은 예속 상태를 전제로 하고 그곳에서 건져내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의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을 보시면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이 영생인 것인데요. 이것이 천국의 소망을 갖는 우리에게는 매우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인생이 행복하십니까? 인생이 살만하십니까? 어떤 분은 아마 행복합니다. 어떤 분은 아마 즐겁습니다. 어떤 분은 아마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실 거예요. 아마 각자가 놓인 상황에 따라서 대답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 은혜의 자리에 있는 자로서 우리는 같은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상황이 좋은 상황이든 그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든 그 상황이 고통스러워 하루하루를 견딜 수 없는 상황이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자리에 있음을 여러분 삶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의 답은 여러분 행복합니까? 했을 때 우리와 상황과는 상관없게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한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전에 구원론을 공부하면서 읽었던 책들을 좀 정리하고 제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신학적 바탕을 배경으로 해서 여러분과 제가 왜 우리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을 조금 더 여러분과 구원의 관점으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죽음이 육체적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0절 말씀처럼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바로 이 심판의 상태, 죄의 상태에서 벗어남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죄의 상태가 무엇인가? 어떤 게 죄인가를 여러분과 제가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앞에 슬라이드를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죠. 죄의 상태라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이 죄의 상태에서 벗어나고 해방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죄의 상태는 무엇인가? 조금 풀어 나눈다라면 우리가 무엇이든 허락받은 에덴의 상태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뭐 때문에 우리가 에덴의 상태를 상실했죠? 죄 때문에 에덴의 상태를 상실한 것이죠. 죄로 인해 상실함으로 이제 인간은 스스로가 자신의 욕구를 채워야 합니다. 자신의 욕구를 스스로 채워야 하기 때문에 이제 세상은 약육, 강식의 세상이 되고 적자생존의 세상이 되고 무언가를 갖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투쟁의 상태에 우리가 머물게 됩니다. 우리 모두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는 바로 죄의 습성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죄의 습성으로 인간은 끊임없이 타락하게 됩니다. 바로 적자생존 또한 양육강식 투쟁의 상태 속에서 계속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습성이 드러나게 되고 타락해져 간다는 것이죠. 이 죄의 습성과 타락이 반복되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공급받아 의존하여 살 수 없는 길,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공급받아 살 수 있는 그 길이 끊어지는 상태를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신을 제한된 자원에 가두게 됩니다. 자신을 제한된 자원에 가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 제한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갈등하고 고통 속에 우리가 반복되는 상태로 놓여지게 됩니다. 지혜가 제한되기 때문에 불안과 근심이 반복되어지는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힘이 제한되기 때문에 좌절과 실패의 연속의 반복 속에서 우리가 놓여지게 있고, 그리고 제한된 자원으로 각자가 이 고통에서 한번 벗어나려고 계속해서 죄의 습성, 타락의 길을 걷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은혜의 자리에 있지 못하면 제한된 자원에 스스로를 갖추게 함으로 계속해서 제한된 사랑, 제한된 지혜, 제한된 힘을 통해서 계속 우리 인간은 갈등과 고통과 불안과 근심과 좌절과 실패가 연속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계속 자신의 죄의 습성으로 타락의 길을 인간은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불화의 상태가 끝나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때 다시 우리는 에덴에서의 은혜를 회복하게 됩니다. 죄로 인해 에덴에서의 은혜를 상실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이제 다시 그 에덴에서의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이 땅에서의 여러분의 결핍이 즉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면 이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한꺼번에 예수를 믿음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상태가 변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어떤 상태가 되는가? 바로 감사와 자족의 삶으로 우리의 상태는 변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구원을 받아 우리가 천국의 소망, 영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We now stand, 바로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음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의 자리, 이것은 주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어디를 가도 천국 백성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번호키를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으로 경험될 때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비록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이지만 세상과는 다름없는 모습일 수 있지만, 예수 믿어 더 연약하고 더 가난하고 힘들 수도 있지만 상태의 변화, 그것은 바로 감사와 자족하는 상태의 변화로서 우리에게 다시 에덴이 회복된 역사로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모두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록 학위를 받지 못해도 용서하고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비록 잘 안 될지라도, 비록 여러분이 가난하고 건강을 잃을지라도 그거와는 상관없이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죄의 상태에서 벗어나 다시 여러분에게 에덴이 회복되는 역사들을 경험한다라면 이제 여러분에게 제한된 사랑이 유한한, 무한한 사랑으로 바뀌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제한된 지혜가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이며, 여러분에게 제한된 그 능력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있음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게 된다. 이것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정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거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확신을 가지고 이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이 될 때, 그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인데, 첫 번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 그것은 이제 하나님과 불화적이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두 번째 오늘 말씀처럼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서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저 천국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렇다면 이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누릴 수 있느냐, 그 유익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노란 글씨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어떠한 일을 누리게 되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삶 속에 어떤 기쁨이 막 소생되고 있습니까? 다시 해야 됩니다. 지금 설교를 제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안에 막 기쁨이 소생됐는데 여러분은 그게 아니라면 뭐가 잘못된 겁니다. 제가 잘 못 전했던지 아니면 은혜의 자리보다 지금 더 좋은 강남 자리가 있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저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일일까? 지난주 수요일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야구 올스타 월드 시리즈라 하죠. 미국은 야구를 자기들이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난주에 있었던 지난 수요일이죠. 우리의 자랑스러운 류현진 선수가 한국인 처음으로 2019년 올스타 선발 투수가 되었습니다. 야구를 흔히 투수 노름이라 합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저희 학교 야구부가 있었는데 투수 하나가 잘하면 전국 4강까지는 그냥 갑니다. 제가 그래서 많이 느꼈어요. 투수가 얼만큼 중요한지를 제가 배웠습니다. 투수 한 사람이 팀의 운명을 좌우한다 해서 투수 노름이라고 합니다. 야구의 본 고장인 미국에서 야구를 제일로 잘하는 사람들이 모인 올스타에서 류현진 선수가 선발 투수가 됐다는 것은 이것은 매우 매우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류현진 선수를 본 적은 없지만 제가 충남 온양에서 자랐기 때문에 하나 이글스가 제 팀이었기 때문에 제가 류현진 선수와 저와는 밀접하게 관련이 좀 있다고 저 스스로는 생각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충청도 사람이에요. 류현진 선수가 올스타 선발 투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야구의 야자도 모르는 가족일지라도 VVIP 대접을 받은, 저기 보시면 오른쪽에 저 차는 좀 좋지가 않더라고요. 저 트럭 같은 거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아마 저는 잘 모르지만 올스타 경기도 가장 좋은 곳에 어세스하여 류현진 선수를 응원하며 경기를 보았을 것입니다. 바로 좋은 자리에서 영광을 누리는 것이죠. 인생에서 아마 저 가족들은 가장 큰 영광과 즐거움을 분명히 얻었을 것입니다. 아마 류현진 선수나 가족에게는 분명히 최고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부러우신가요? 네, 우리 끄덕거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은혜의 자리인데 조금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 누구도 줄 수 없는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이 경험되어지지 못하니까 여전히 세상 것이 좋고 세상의 자리가 좋아 보이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해서 있을 때는 좋지만 없을 때는 좌절하고 상심하고 낭망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오늘 7월 14일이죠. 이 시간쯤이면 저 류현진 선수나 그 가족들은 올스타의 감흥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류현진 선수는 아마 지금 이 시간에 다음 게임을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가족들은 미국 집이나 한국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거나 갔을 것입니다. 저 영광의 자리는 계속 누릴 수 없습니다. 또 1년 열심히 류현진 선수 해야 합니다. 올해처럼 성적이 좋지 않으면 저 자리에 뽑힐 수 없는 자리. 신기루는 아니지만 신기루처럼 저 자리는 사라지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오늘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유익입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삶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행위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 우리가 한번 은혜의 자리로 우리의 자리가 옮겨졌다면 그 자리는 없어지지 않는 자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머무는 곳은 언제나 그 은혜의 자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은 동시에 천국 열쇠를 갖게 되는데 그것은 어세스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은 기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없어지지 않는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죄인된 우리가 차마 누릴 수 없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언변이 부족하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서 이것을 다 나누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함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섭니다. 이 은혜의 자리가 우리에게 왜 유익이 되는가? 왜 기쁜가? 제가 조금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언급한 유현진 선수가 야구를 잘함으로 그 야구를 잘한 유현진 선수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영광을 누렸죠. 올스타의 자리에 갔으니 말입니다. 저는 이 오늘 믿음으로 서 있는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성도들과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왜 은혜의 자리가 우리에게 기쁜가? 즐거워서 막 행복할 수밖에 없는가? 내 현실은 지금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왜 내가 이 은혜의 자리에서 항상 행복할 수밖에 없는가? 즐거워할 수가 없는가? 노란 글씨를 읽어주시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 권세는 내 권세. 우리가 복음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에 만드신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제2의 자녀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된 것이,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이것은 무엇이냐? 저 어렸을 때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친구들이 저희 집에 전화합니다. 띠리링, 저희 아버지가 받죠. 여보세요, 아버지가 합니다. 그럼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경이 집이죠? 라고 물어봅니다. 우리 아버지는 항상 그랬습니다. 늘 아니다, 이건 내 집이다 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한 번도 아버지는 저에게 전화를 바꿔주신 적이 없어요. 생각해 보니까 맞습니다. 어렸을 적 제가 머물던 집은, 살았던 집이 아니라 머물던 집은 저 이대경의 집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된 집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전화해서 아버지 집이시죠? 거기 머물고 있는 대경이 좀 바꿔주세요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집에 머물면서 숙박비를 내고 살았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나? 야, 오늘 하루 잤으니까 20분씩 놓고 나가라. 그런 아버지 밑에서 우리가 자랐습니까? 혹은 TV를 보고 싶을 때 돈을 내고 TV를 보았습니까? 혹은 냉장고에 있는 수박이 먹고 싶을 때 수박값을 지불하고 냉장고를 드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것이 자녀인 내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있었지만 잠도 편하게 자고 TV도 보고 냉장고에 있는 만난것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의 권세가 바로 내 권세였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은혜의 자리에 있는 우리의 권세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는 사람, 믿어지지 않는 사람.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어지는 사람과 믿어지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될 수 있겠죠. 여러분은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는 사람이시죠?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밟고 있는 이 광활한 땅을, 여러분이 한국과 미국을 오고 가면서 14시간 다니는 그 광활한 하늘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은혜의 자리를 옮기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시는데, 우리 안에 주 안에 거하는 어세스 권리를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이는데 우리가 왜 걱정하며 이 땅에 살아가냐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잘못된 율법관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그리스도에서 용서받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빌립보 3장 21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과 같이 바꾸실 그 하나님의 영광만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실패된 모습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모습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잘났던 모습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영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저 하나님 권세, 내 권세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자리에 있는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을 뉴욕 리디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은퇴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했는지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좀 내용이 어렵지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분께 다가갈수록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더욱 갈구하고 영광에 대한 기대로 확신에 차서 더욱 전율되게 된다.
천국 그 자체는 추상적이고 시시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 다가가서 실제로 그분의 임재를 조금이라도 경험한다면 아마도 영원히 하나님의 천국 보좌 앞에 머무기를 갈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천국에 대한 갈망과 집중 그리고 기쁨에 찬 확신을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하신 분들 연애했을 때 생각을 해보면 알 것 같아요. 아내를 만났습니다. 너무 아내가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남편은 너무 멋있습니다. 오늘 보고 내일 또 보고 싶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고 싶습니다. 계속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셨죠?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선밭 하신 분들 말고 젊은 분들만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싶어서 그 전율이 느껴져서 아예 같이 살아야겠다 하고 결혼하셨죠? 네.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천국은 지금 우리 안에 추상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게 되고 내 삶의 전율을 느끼게 되는 그 소망, 이 소망을 누리는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은혜의 자리에서 세상의 자리를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우리 삶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꾸 제한된 세상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니까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뺏기지 않으려고 투쟁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으려고 상처 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서론에서 금목자학이라는 말을 나누었죠.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으며 어느 것에 영향을 주고 받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자녀들은 어디에 머물고 있으며 어디에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유유상종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새생명 공동체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바둑을 두는 것이 좋은 사람은 바둑 두는 사람끼리 모입니다. 골프 치는 것이 좋은 사람은 골프 치는 사람끼리. 저의 경쟁자인 릴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릴포기 가게에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유유상종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우리 새생명교회에게 이렇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새생명 공동체는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의 영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는 성숙한 성도들이 가득 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이 모임이 누구나 봐도 다 은혜로운 모임이 될 수 있는 모임,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의 안타까운 부분을 보고 있다면, 우리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있다면 금묵자욱의 예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향받지 말아야 할 모습이라면 가감하게 돌아서서, 세상의 모습과 가감하게 돌아서서 은혜의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은혜로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은혜의 자리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 됩니까?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하나님 권세, 내 권세,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것이고, 이 땅은 나그네처럼 우리가 살아가지만 저 본향인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지금 경험되어지고 신실하게 고백되어진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론에서 나눈 것처럼, 물에 빠진 사람 구하는 것처럼 이 은혜를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긴급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사명으로 본다면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이죠.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에서 직접적인 사역으로 본다면 여러분은 지금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이 여러분의 어떤 행위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은혜의 자리를 경험한다면 이제 섬기고 주의 일에 힘써 선신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아니어서 그렇지, 만약에 이게 우리 교회였으면 저기 벽에다 크게 써놓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전투아입니다. 구경꾼으로 왔다가 선수로 되어 돌아가십시오.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사명입니다. 이민자는 사명자입니다. 누리려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다른 교회를 찾아가시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저의 사명은 거기에 집중할 것입니다. 이곳에서 누리고 여기가 좋사오냐 하는 유람선 사역은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된다면 제가 떠나야겠죠. 명확합니다. 이곳은 누리려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세상에 나가 그 은혜를 페이포워딩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앞으로 캠퍼스 사역도 힘을 낼 것이고 자녀 사역도 힘을 낼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그동안 해왔던 그 모든 일을 동참하고자 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한가하게 지내서는 물에 빠진 사람을 절대로 구할 수 없습니다. 아직 상처가 남아서 회복이 필요한 분들은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 상처가 어서 회복되어서 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셨다면 이 공동체에서 함께 힘을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이것은 욕심입니다. 교만입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에 있던 기도하기에 힘쓰셔야 합니다.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공동체가 타락하면 같이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교회에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세상 일이 하나도 안 풀립니다. 이 교회가 회복돼야지, 예배가 회복돼야지, 영적인 사람끼리 관계가 은혜스러워야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어요. 이전에 이랬는데, 이전엔 저랬는데, 교회는 더 이상 이전의 경험들의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한 번 더 이걸 보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의 자리에 있는 나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는 나는 그리스도같이 섬겨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는 우리 공동체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는 우리 공동체는 그리스도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참 잘하고 계신데 더 힘을 내야 합니다. 더 노력해야 합니다. 저 어렸을 적 이야기가 하나 생각이 나네요. 우리 동네에서 저를 괴롭히는 형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저를 보면 마대경이라고, 마대경 그랬어요. 이대경인데, 그리고 제가 마대경 했을 때 대답하지 않으면 작은 돌을 저한테 던졌어요. 조그만 돌을, 따끔한 돌 있잖아요. 그래서 그 형을 볼 때마다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옆에 있으면 당당하게 그 형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 형을 보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기억나요. 형, 나한테 이름 불러봐. 아버지가 옆에 있을 때 제가 피해 다니던 형한테 가서 그랬어요. 형, 내 이름 불러봐. 그 형 아무 데다 못하게, 형 마대경이라고 나한테 불러봐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러시죠. 이대경이지 마대경이야. 그 형은 저한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죠? 아버지가 제 옆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났습니까? 피해 다니던 그 형 앞에서 아버지가 옆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삶과 같습니다. 세상은 큽니다. 세상은 너무 큽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도록 자꾸 괴롭힙니다. 바쁨으로 괴롭히고, 물질로 괴롭히고, 명예로 괴롭히고, 권력으로 괴롭힙니다. 관계로 괴롭히고, 진로로 괴롭힙니다. 때로는 갑질하는 일로 그를 괴롭히죠.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한된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으로 우리를 많이 괴롭혀도 영원한 하나님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서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 것을 다 가지지 못해도, 세상 것을 다 누리지 못해도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은혜의 자리에서의 기쁨입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어떠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How are you? 했을 때 I'm happy, good, because of God. 이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될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라고 하나님 주시는 어려움이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더 기도하라고 주시는 어려움입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누렸으면 좋겠어요. 금묵자학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저는 이것이 긍정적인 면으로 이 지역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새생명교회가 가까이 있으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잘 큰다. 새생명교회가 있으니까 도움받아 좋다.
새생명교회가 있으니까, 새생명 성도들이 있으니까 성숙이 무엇인지 알겠다. 정말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알겠다. 새생명 성도가 있으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깨달았다. 금목자, 여러분이 이곳에 있으므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어바나 샴페인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곳을 떠나는 분들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금묵자흑, 내가 있는 곳에 까맣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내가 있는 곳에서 선한 영향력이 행사될 수 있는 그런 사명,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가 오늘 다짐해야 될 사명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다시 기도하시고 다시 회복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찬양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주 은혜의 힘이라는 찬양인데요, 가사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가사를 띄워주시면,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제한된 것으로 여러분을 채우지 마시고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이번 한 주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영광 중에 거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합시다.